10월 27일 주일에 은퇴식 그리고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27일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광화문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한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정기 총회를 가졌었는데 모든 주요 교단들이 10월 27일 광화문에 모이는 연합예배에 참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발 정치적 시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시위하던 그 모임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던 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27일 날 이 악법 반대하기 위해 예배드리는데 성조기, 태극기 이런 거 막 흔들지 말고 앞에 유명한 목사들이 막 나서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하자고 하니까 지금까지 거길 지켜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합, 합동, 합신, 백석 쪽 있는 교단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교단이 이렇게 총회에서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마음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막아서는 일에 쓰임받는 10월 27일 연합예배가 되기를 위해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모여도 예배만 드리면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치인들이 겁을 먹지 않을 것이다. 100만, 200만 모여봐야 나머지 1000만, 2000만이 그 사람들 지지해주면 눈 하나 깜빡하겠냐라고 하면서 이번 연합예배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게 예배만 드려서는 될 일이 아니고 조금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힘 앞에 교회는 참 초라해 보이죠. 세상 힘 앞에 우리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힘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전했던 에스더서 말씀을 떠올리게 되어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듣는 말씀이지만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나 제사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에스더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성경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문제로 이런저런 많은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더서가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에스더서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1절에 보면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2절, 3절 또 한 번 더 보시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큰 잔치를 베푸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4절에 기록되어 있죠.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왕은 자기 왕국의 그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무려 1년의 절반 가까이 되는 180일 내내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푼 거죠. 아마 제국의 모든 장수들과 방백들이 번갈아 가며 참석하기 위해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제국이었던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었는데 5절에 보면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80일 동안의 화려한 잔치가 끝난 후에 왕은 나라에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즉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8절 읽진 않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7일 동안 베풀어진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매우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제국의 왕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서 한 왕의 권력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어떤 경우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년의 절반 가까이 자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어요. 세상을 지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력, 그러한 권력, 그러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거에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는 잔치를 오랜 시간 동안 베풀었는데 그 잔치의 마지막 날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죠. 술기운으로 기분이 좋아진 아하수에로 왕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은 왕은 왕비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왕비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자,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왜 불복종하였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이 나오라고 했을 때 뭐 좀 싫어도 한 번쯤 그냥 나왔다 들어가면 될 텐데 왜 나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불복종했던지 간에 절대 권력자이자 신과 같은 존재인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이 명령에 불복종할 만한 정당한 이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감히 이 제국의 왕에게 이 불복종하는 것은 아내라 하더라도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왕비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왕이 진노하자 이제 왕을 모시고 있던 신하들은 왕에게 국모와 같은 왕비가 남편의 명령을 어겼다는 소문이 다 퍼지게 되면 나라의 모든 여인들이 다 남편을 멸시하게 되어 이 가정의 질서가 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왕에게 조언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명령에 불복종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되죠. 그리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며 모든 여인들은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라는 그러한 법까지 만들어서 온 나라에 공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더서 1장 내용입니다. 에스더서 1장은 이렇게 엄청난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6개월 이상을 자기 것을 자랑할 만한 잔치를 베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데 12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고 왕비라 하더라도 그거 하나 거절했다고 쫓아내버리고 폐위시켜버리고 또 온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정법도 자기가 정해서 공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인 것이 1장에
1장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왕비를 새로 뽑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왕비를 폐위시켰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왕비가 될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왕이 여자 외모를 중요히 여겼기 때문에 이제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총동원하여 예쁜 여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왕비 후보로 왕국에 모집되었던 인원이 최소 1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왕비 후보로 모집된 여인들은 자원에서 왔다기보다는 끌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장 8절에도 보면은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왕비가 될 후보로 왕궁에 이끌려온 여인들은 이제 1년 동안 자신을 꾸미는 일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그 훈련 받는 것의 목적은 왕과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 동안 교육받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왕 앞에 나아가 왕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왕이 그 하룻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왕비 후보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왕비 후보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4가지 결과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첫째, 만약에 왕이 왕비가 될 후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왕은 다시는 그 여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왕이 그 여자를 평생 부르지 않아도 이미 왕의 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20살도 되지 않는 여성을 왕비 후보로 그냥 끌고 와서는 하룻밤만 지내보고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여자는 남은 일생을 정말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이 약간이라도 만족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왕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된 첩은 왕이 마음에 내킬 때마다 가끔씩 불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정말 운이 좋아서 왕의 마음에 들게 되어 왕의 본처가 될 수 있는 2-3명의 인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왕과 결혼하여 왕의 아내가 되면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은 왕가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경우는 왕의 마음에 가장 흡족한 자가 되어 새로운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왕비 후보로 끌려온 이 여인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결과들 중 하나의 경우로 일생을 살아가야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바로 이러한 자리에 이끌려 온 것입니다. 에스더도 다른 후보들처럼 1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왕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에스더는 고아였기 때문에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했던 에스더가, 고아였고 사촌이 챙겨줘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러한 에스더가 이제 초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자, 고아였던 에스더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를 볼 때 뭐가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야? 그거 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차례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 같은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됩니다. 에스더서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빼먹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언급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해 설교로 유명한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작품들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그 작품 속에서 한 번도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쓴 모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 셰익스피어의 위트와 셰익스피어의 집념과 셰익스피어의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지만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유머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윈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이건 뭐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에스더서 이야기라면, 그렇다면 좀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3일 금식한 것도 그거 그냥 금식이 아니라 금식 기도였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엄청나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 출애굽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그 애굽 땅을 덮쳤고, 나중에는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건너가기도 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그들 앞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서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이 이야기가 진행이 될 만큼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일어났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게 다 전문가들이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일이 진행되었어. 성공했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어떤 출애굽 때 보여줬던 그런 역사처럼 우리가 큰 기적을 체험하면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아가 되어서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던 삶, 그리고 억지로 왕비 후보로 끌려가게 된 것,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사람이 술에 취해 200일 가깝게 자기 자랑을 막 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힘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면, 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간증이나 확신을 갖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바로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출애굽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에스더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기도 힘든 그러한 역사와 사건과 그러한 모든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범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지만, 또한 너무나 평범한 일들이나 어떤 때는 좀 비극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에스더서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이나 뛰어난 모습을 갖추게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정말 큰 능력의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건강도 더 나아지는, 더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게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막 2주째 두통이 가시질 않고 있어가지고, 거기다 몸에 막 뭐 두드러기 같은 게 났는데 너무 간지러운데, 뭐 약을 지금 한 달 동안 뭐 몇 배가를 먹은 것 같아요. 막 몸에다 바르고 뭐 하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이러한 몸 상태를 이야기하면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저게 빨리 나아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 모습으로는 건강한 목회자들에 비해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병약해도요, 건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처럼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쓰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이나 뛰어난 모습을 갖추게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자랑할 만한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질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간증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별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에스더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사람이나 환경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룩하신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거대한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180일 넘게 자기 과시를 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세상의 힘은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으시죠.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것을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에스더서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힘들죠. 그러나 예배 마치고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인생 역전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고아였고 사촌에 의해서 길러졌는데 1000명도 넘는 그런 후보들 중에 딱 한 명, 1000대 1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1000명이 모였다면 거기서 한 명 뽑혀가지고 왕비가 됐으니 인생 역전이다.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축하해 줄 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요,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이방인과 결혼을 한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것 같은 제국의 왕과 강제로 결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벗어나고 싶은 삶이자 벗어나야만 하는 삶에 에스더가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원해서 고아가 된 것이 아니죠. 사촌 모르드게를 의지해서 성장한 에스더가 어느 날 갑자기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왕비가 된 것도 자기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미스 코리아 나가고 미인대회 나가고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갖고 그걸 준비하다가 간 게 아니라 느닷없이 끌려간 거예요. 느닷없이 부모를 잃고 어느 날 사촌에게 의해서 길러지고 또 어느 날 느닷없이 왕궁으로 그렇게 이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의해서 에스더보다 다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일들에 의해서 계속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함이 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다 완성되는 날까지 절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삶의 모든 상황, 잘 될 때, 안 될 때, 건강할 때, 병약할 때, 살만할 때, 정말 이제 살 소망이 없을 때, 그러니까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겠죠. 결국은 낡아 무너지게 될 겉모습을 보면서 너무 낙심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습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거기다가 걸지도 말아야 하겠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며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을 절대 망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지만, 저를 포함해서요, 많이 의심이 일어나죠. 아무리 봐도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건가, 관심을 끊으신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어떤 일이 되었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결정에 대해 절대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계시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에스더서 2장에 보면은요,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전부 죽여버리려는 너무나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죠. 야, 큰일 났다. 이 유대인들 전부 다 죽게 생겼는데 너 그 높은 왕의 아내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너가 나서서 유대인들을 구해라. 그런데 에스더가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거절하죠. 그냥 엄살이 아니라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그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왕이 나를 지금 부르지 않은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 내가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나도 죽고 이건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건 절대 안 될 일, 나는 하지 못할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한 그것이 금식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족인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을 두고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이 금식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금식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생각했다면 그는 겁먹고 위축되어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가, 나보다 훨씬 힘이 센 저 사람 앞에 어떻게 나가, 저 사람이 모든 생명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저기에 어떻게 나가, 이게 될 일이야, 이렇게 겁먹고 위축되어서,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처지, 내 상황만 생각했다면 겁먹고 위축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절대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쓰임받는 그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이야기를 잠깐 접어두고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이요. 욥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몸에는 견디기 힘든 피부병까지 생기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러한 끔찍한 고난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욥에게 왜 환난이 그에게 덮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욥에게 쏟아진 고난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었죠. 욥의 친구들이 막 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욥이 왜 고난당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욥에게 큰 상처를 줄 뿐이었습니다. 욥은 가족도 잃었고요, 재산도 다 잃었고요, 건강도 다 잃었고 친구들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만 얻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욥이 왜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저 어떤 길 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설명해 주지 못할 만큼의 죽을 고통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앞뒤 좌우 어딜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내가 죽겠다고 부르짖는데 응답도 해주지 않고 그 길이에요.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정도 하기 싫어요. 납득도 안 돼요. 받아들이기도 싫어요.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일 속에 내가 있다는 것만큼은 욥이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을 행하고 계시며,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은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이 과정이 동의가 되지 않아요. 싫어요. 이거를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나 태어난 날 나를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욥이 먹을 만큼 괴로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이 단련받는 게, 이건 그냥 제가 틀린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욥을 이렇게 볼 때 나를 단련하신 이 단련이 막 신나서 아멘 할렐루야 뭐 그런 걸 외칠 수 있는 단련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 내가 걷는 고통의 길들을 나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붙든 겁니다. 아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도 붙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와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가사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내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욥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죠? 그냥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던 건데, 욥은 사람이 절대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택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3절에 보면 욥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욥기 23장 14절에 보면은요, 욥은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반드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 나라를, 우리 오늘 펴고 있는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엄청난 제국이에요. 여러 나라를 127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며 1년의 절반 이상을 잔치를 열면서 자기 힘을 자랑하며 왕후를 얻기 위해 전국 각 지방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막 1000명이고 얼마든지 끌고 올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세상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그 어려움, 하나님이 실수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 일이 사라질지 그냥 계속 더 아파질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힘을 분명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광화문에서 하는 저 집회가요, 저는 기대감이 큽니다. 코로나 때도 모든 대형교회들이 다 입 다물었어요. 그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 다 입 다물더라고요. 근데 이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그 모든 교단이 하나가 돼서, 저렇게 모든 교단이라고 하면 좀 너무 과장이고, 대한민국에서 하여튼 인정받는 그 거대한 주요 교단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 대형교회들이 합세해주지 않고 혼자 이렇게 막 거친 언행 언사로 막 하는 그 목사 그 집단에서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니들 개망신 당할 거라고, 뭐 대형교회라 봐야 뭐 여기서 몇만 명 하면은 그게 뭐 몇 명이나 모일 것 같냐 그러고 막 악담을 하다. 아마 안 껴줬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화가 많이 났는데,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번 집회가 이전처럼 막 앞에서 막말을 쏟아붓고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막 반대 의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런 집회가 되지 않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진짜 희망을 놓을 것 같아요. 정말 예배로 모인다고 하니까, 그런 모든 교단들이 이렇게 모인다고 하니까 한번 희망을 가져보는데, 근데 힘의 논리를 보면 그 광화문에 정말 역대급으로 만약에 사람이 모인다면 지금 우리 힘을 보여주자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더 일리는 있어 보이죠. 들고 일어날 것처럼 보여야 투표 때만 되면 벌벌 떠는 그 정치인들이 귀라도 기울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겁박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 다른 여러 유럽과 미국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누를 힘이 너무 거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살려주시길 바라며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길 바라고,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흔들리게 되니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게 정말 힘없어 보이고 무력해 보이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이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지켜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천국 소망은 있지만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시죠. 지금 제가 나이대가 어떠냐면요, 처음 들어왔는데 이미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신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한참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막 한 달에 2번, 3번씩 평균 그렇게 장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몇십 번 있었던 거죠, 1년 내내.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한두 분씩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 모시고 있는 분들 중에는 요양원이나 아니면 또 너무 연로하셔서 그 모습을 매일 지켜보는 성도님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또 내 육신의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져서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내 마음을 정말 너무나 두렵게 하는 그러한 진단을 내려서 지금 진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왜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게 아니죠.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슬픔은 하나님이 실수해서 생기고 있는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늘 말씀에 잘 붙들리시고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셔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순간들 중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와 성도는 결국 승리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그 고백만이 남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이 교회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